부처님의 삶 불소행찬 20일 수제 취상 조복품. 부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어머니와 모든 하늘 사람들 교화하시고 돌아와 인간 세상 논이시면서 인연 따라 교화를 행하셨네. 수제가와 기바와 수라와 수로나와 장자의 아들 안가와 또 무의 왕자며 니구르타와 시리 굴다가와 리건인 우파리 등 모두들 다 해탈을 얻게 하셨네. 건타라국의 왕, 그 이름 불가라였네. 그는 미묘한 법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버리고 출가하였네. 해무발저 귀신과 바다길이 귀신은 비브라산에서 항복하고 교화받았네. 파라연 범지는 바사나 산중에서 반구절 개송의 조그만 이치로서 항복하여 믿고 좋아하게 하셨었네. 타나마제 마을에 구타담탐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생의 우두머리는 생물을 많이 죽여 제사 지냈네. 열애께서 방편으로 그들을 교화하시어 그를 바른 도에 들게 하셨네. 비제하산에 큰 위덕 가진 하늘신이 있었네. 그 이름 반차시가. 그는 법을 받고 선정에 들었네. 비뉴술타 마을에서는 저 난타의 어머니를 교화하셨네. 앙가브리 성에서는 큰 힘 가진 귀신을 항복받았네. 부나발타라와 수르나난타, 흉악한 힘센 용과 그 나라의 왕과 그 후궁들 모두 다 바른 법 받았나니 그들을 위해 감놈은 여셨네. 저 난장이들 사는 마을에 기나와 시로는 천상에 태어나는 즐거움 구하여 구했지만 그들을 교화하여 바른 도에 들게 하셨네. 저 수모 마을에서는 앙구리 마라를 위해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교화하여 항복하게 하셨네. 큰 장자의 아들 불이 기바남은 부나발타 같이 큰 부자로서 재물이 많았네. 그도 열애 앞에서 교화를 받고 널리 보시를 행하였네. 저 발제 마을에서는 발제리와 발타라의 두 형제 귀신을 교화하셨네. 비제 하브리에 두 바라문이 있었네. 하나는 대수라 하였고 다른 하나는 범수라 하였다. 논의로 그들을 항복받아 바른 법에 들어오게 하셨네. 비사리성에 이르러서는 모든 나찰 귀신들을 교화하시고 또 리차 사자왕과 모든 리차 대중들과 살차 니건자 등을 모두 바른 법에 들게 하셨네. 아마르카파에서는 발타라 귀신과 발타라가 귀신과 발타라 건마 귀신을 제도하셨네. 또 아랍산에 이르러서는 아랍바 귀신과 둘째 구마라와 셋째 하실 다가를 제도하셨네. 돌아와 가도산에 이르러서는 황가나 귀신과 바늘털 가진 야차와 그 자매 아들들을 제도하셨네. 또 바라네에 이르러서는 저 가전년을 제도하셨고 그런 다음에는 신통을 타고 수로파라에 이르러서는 저 모든 상인들과 다마 건니검을 교화하시고 전단으로 지은 집을 받으셨나니 묘한 향기 지금까지 풍긴다네. 마에바조에 이르러 가비라 선인을 제도하시고
모니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발로 돌 위를 밟으셨을 때 천포 쌍바퀴 새겨졌나니 영원히 닳아 없어지지 않으리. 바라나에 이르러서는 바라나 귀신을 교화하시고 마투라국에 이르러서는 갈담마 귀신을 제도하셨네. 투라구술타에서는 레타파라를 제도하시고 비란야 마을에 이르러서는 여러 바라문들을 제도하셨네. 가리마사 마을에서는 살비살심을 제도하시고 또 거기서는 저 아기니비사를 교화하셨네. 다시 사위국으로 돌아와서는 저 구담마와 사제 수로나와 도가저리를 제도하셨네. 교살라국으로 돌아와서는 외도의 스승 불가라바리와 모든 범지들을 제도하셨네. 시다비가의 고요한 공안처에 이르러서는 모든 외도 선인들을 제도하시어 부처 선인의 길로 들어오게 하셨네. 아수사국에 이르러서는 모든 귀신과 용들을 제도하셨고 금비라국에 이르러서는 두 악한 용왕을 제도했으니 하나는 금비라이고 다른 하나는 가라가이다네. 또 발가국에 이르러서는 야차 귀신을 제도했으니 그 이름은 비사이네. 나구라 부모와 큰 장자로 하여금 바른 법 믿고 즐거워하게 하셨네. 구사미국에 이르러서는 구사라와 두우바이 즉 바사울다라와 반등우바이를 교화 제도하시는 등 많은 무리를 차례로 제도하셨네. 건타라국에 이르러서는 아바라용을 제도하셨고 이와 같이 차례대로 허공에 다니는 것, 물과 무태 사는 것들 모두 다 가서 제도하시니 마치 해가 어둠을 비추는 것 같았네. 그때 제바달은 부처님 덕이 특별하고 훌륭하심을 보고 마음속에 가만히 질투를 품어 모든 선정을 잃게 하려 하였네. 그리하여 갖가지 나쁜 방편을 지어 바른 법의 승단을 부수려 하였으며 저 기사굴산에 돌아가서는 돌을 무너뜨려 부처님께 던졌으나 그러나 돌은 두 쪽으로 갈라져 부처님 좌우에 떨어졌다네. 그는 다시 왕의 곱고 편편한 길에 미치고 술 취한 코끼리를 풀어놓으니 큰 소리로 포효함이 내성 병력 같고 용맹스러운 기운 솟구쳐 구름을 이루었네. 가로내치고 빨리 치달리며 마음대로 날뛴 모진 바람 같으니 코와 어금니와 꼬리와 내 발에 닿기만 하면 꺾이지 않는 것 없었네. 왕사성의 길거리마다 어지럽게 사람을 죽이고 해쳐 쓰러진 송장 길에 깔렸고 골수와 피는 흘러내렸다네. 성 안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 두려워하여 문을 나서지 못하고 온 성 안은 모두 두려워 떨며 놀라고 부르짖는 소리만 들렸으며 어떤 이는 성 밖으로 빠져 달아나고 어떤 이는 구멍으로 들어가 숨었네. 여래께서는 500대중을 거느리시고 때가 되자 성 안으로 들어오시니 높은 누각이나 창에 있던 사람들 부처님께서 아래어 가시지 말라 하였네. 그러나 여래께서는 마음이 태연하고 부드러운 얼굴에 두려운 빛 없이 오직 탐하고 질투하는 괴로움을 생각하며 자애로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려 하셨네. 하늘과 용의 무리에 에워싸고 따르면서 미친 코끼리에게로 점점 나아가자 모든 비구들은 도망쳐 피해가고 오직
안왕과 함께 계셨다네. 마치 법에는 온갖 모양이 있어도 하나의 자성은 흔들림 없는 것처럼 취한 코끼리 미쳐 날뛰더니 부처님을 뵙자 마음이 곧 깨어났네. 그 몸을 던져 부처님 발에 절하니 마치 큰 산이 무너지는 듯 했고 연꽃 손바닥으로 이마 어루만지시니 마치 해가 검은 구름 비추는 것 같았네. 부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리자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해 설법하셨네. 코끼리여, 큰 용을 해치지 말라. 코끼리는 용과 더불어 싸우기 어려우니 코끼리가 큰 용을 해치려 하면 마침내 좋은 곳에 나지 못하리.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미혹되고 취함을 항복받기 어려우나 부처임이 항복받았으니 그러므로 너는 오늘에 있어 마땅히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버려라. 이미 괴로움의 수렁에 빠졌으니 버리지 않으면 더욱 깊이 빠지리. 그 코끼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취한 기운 풀리고 마음 곧 깨어나 몸과 마음이 안락하게 되었나니 목말라 하다 감로를 마신 듯 했네. 코끼리는 부처님 교화를 받고 난 뒤 온 나라 사람들 모두 기뻐하여 모두 드문 일이라 찬탄하면서 갖가지 공양을 베풀었다네. 하급 착한 이는 중급의 착한 이가 되고 중급의 착한 이는 상급의 착한 이가 되며 믿지 않던 사람은 믿음을 내고 믿음 낸 사람은 깊고 견고해졌다네. 그때 아사세 대왕은 부처님께서 취한 코끼리 항복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기이하고 특별하다는 생각을 내어 기뻐하고 몇 배나 더욱 공경하였네. 열애께서 좋은 방편으로서 갖가지 실력을 나타내지어 모든 중생을 항복 받으신 뒤에 능력에 따라 바른 법에 들게 했나니 온 나라는 모두 착한 업 닦아 겁초 때의 사람처럼 선량해졌다네. 그리고 저 제바달도는 악한 행위로 스스로 묶여 전에는 신통력으로 날아다녔으나 지금은 무택지옥에 빠져버렸다네. 22. 암마라녀 견불품. 세존께서는 널리 교화에 마치시고 열반에 드실 마음 생겨 저 왕사성을 출발해 파련불읍으로 나아가셨다네. 거기에 도착하신 뒤로는 비타리지제에 머무셨나니 그곳은 저 마갈제의 변방에 있는 속국이었다네. 그 나라의 주인인 바라무는 학식이 많고 경전에 밝았으며 나라의 안위를 우러러 상을 살피던 그 나라의 안관사였네. 마가랑은 사자를 보내어 저 안관사에게 명령하였다. 견고한 성을 쌓아올려 그 이웃 강한 나라에 대비하라. 세존께서 예언하셨다. 여기는 하늘신이 보호하는 곳이니 그 안에 성곽을 쌓으면 영원히 튼튼하여 위태로운 일 없으리. 안관사는 듣고 마음이 기뻐 부처님 법 승단에 공양하였네. 부처님께서는 그 성문을 나가 항하강가로 나아가실 때 안관사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뜻으로 그것을 구단문이라 이름했네. 항하강가의 많은 사람들 모두 나와 세존을 맞이하였네. 갖가지 공양 베풀며 저마다 배를 준비해 건너게 하였네. 세존께서는 그 많은 배 중에서 하나만 쓰면
여러 사람 마음과 어긋나리라 생각하시고 세존께서는 곧 신통력을 부리시어 자기와 대중들의 몸을 숨기고 이쪽 언덕에서 문득 사라져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셨네. 부처님께서 지혜의 배를 타시고 중생을 널리 제도하셨으니 그 공덕의 힘으로 말미암아 강을 건널 때 배를 빌리지 않으셨다네. 항악 한가에 많은 사람들 같은 소리로 기이하다 외치고 이 나루에 대해 모두들 말하기를 구담나루라 하였네. 성문 이름은 구담문이고 나루 이름은 구담나루로서 그 이름 세상에 널리 퍼져 여러 대를 거치며 전하여 왔네. 열애께서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 저 구리마을에 이르러서는 설법하여 많은 사람을 교화하셨고 다시 낮의 마을에 이르셨는데 사람들 돌림병으로 많이 죽자 그 친척들 모두 와서 물었네. 돌림병으로 죽은 모든 친족들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업보를 잘 아시어 그 물음에 따라 모두 예언해 주시고 다시 비사리로 나아가시어 암라 숲속에 머무셨네. 저 암마라라는 여자는 부처님께서 그 동산에 오셨단 말을 듣고 그 시녀무리들 거느리고 조용히 나와 맞이했었네. 모든 정에 그늘 거두어 잡고 몸에는 가벼운 흰 옷을 입어 갖가지로 장엄한 옷을 버리고 목욕하고 향과 꽃으로 단정했네. 마치 세상에 정숙하고 어진 여자, 깨끗한 소복 입고 하늘에 절하는 듯 단정하고 아름다운 그 얼굴 모습 마치 하늘 여인의 모습 같았네. 부처님께서 멀리서 여인이 오는 것 보시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네. 저 여자는 지극히 단정하여 능히 수행자의 마음 붙들 수 있으리니 너희들은 마땅히 바른 생각과 지혜로서 그 마음을 진정시켜라. 차라리 사나운 호랑이 입이나 미친 산의 예리한 칼 아래 있을지언정 여자를 보고 그것에 대하여 애욕의 정을 일으키지 말라. 여자는 아름다운 그 자태 나타낼 때 다니거나 섰거나 앉았거나 누웠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 그림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름다운 자체를 나타내어 사람의 착한 마음을 겁탈하나니 어떻게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리. 울고 웃으며 기뻐하고 성내며 멋대로의 몸짓으로 눈썹을 떨구고 혹은 흩은 머리나 기울어진 머리 묶음도 오히려 사람 마음 어지럽게 하거늘 하물며 그 몸짓과 태도 꾸미고 아름답고 고운 얼굴 나타내면서 장엄한 꾸밈으로 더러운 꼴 숨겨 어리석은 사내를 유혹하고 속이니 정신을 빼앗고 나쁜 생각 내게 하여 추하고 더러운 꼴을 깨닫지 못하게 함이랴. 그러므로 마땅히 더덥고 괴로우며 더럽고 내 것은 없다고 관찰하여 그 참된 모양을 자세히 봄으로써 탐욕의 생각을 없애야 하느니라. 스스로 경계를 바르게 관찰하면 하늘 여인이라도 좋아할 것 없겠거늘 하물며 어떻게 인간 세계 탐욕이 능히 사람 마음을 붙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마땅히 정진의 활과 지혜의 칼날과 예리한 화살 쥐고 바른 생각에 겹 갑옷 입고 5가지 탐욕과 결전해보라. 차라리 뜨거운 쇠창으로서 두 눈을 찔러 뚫을지언정
애욕을 가진 마음으로서 여색을 보지 않아야 하리. 애욕은 그 마음 미혹시켜 여색에 현혹되게 하나니 어지러운 생각으로 목숨 맞추면 반드시 세 가지 나쁜 길에 떨어지리라. 그러므로 나쁜 길에 괴로움 두려워해 여인의 속임을 받지 않아야 하네. 감관을 경계에 얽어매지도 말고 경계를 감관에 얽어매지도 말라.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탐욕의 생각은 감관이 경계를 얽어매기 때문이니라. 마치 두 마리 밭가는 소가 한 멍에 한 굴레에 매인 것 같아서 소가 서로를 얽어맨 것 아니니 감관 경계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마음을 제어해 함부로 방일하지 말지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를 위해 갖가지로 설법해 마치시자 저 안마라 여자 차츰차츰 세존 앞에 다가왔네.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앉으시어 고요히 선정에 들어 사유하시는 것 보고 부처님께서 대비하신 마음으로 내 이 숲을 받으셨으면 하고 생각했다. 단정한 마음으로 태도를 가다듬어 본래의 아름답고 고운 정을 버리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마음이 지극하여 머리 조아려 발에 대고 예배했네. 세존께서 앉으라 명령하시고 그 마음에 맞추어 설법하셨네. 네 마음임이 순수하고 고요하며 덕 있는 모습 밖으로 드러난다. 젊은 나이에 재물은 풍족하고 덕을 갖추고 좋은 얼굴 겸하고도 능히 바른 법을 믿고 즐기나니 이것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니라. 장부로서 노숙하고 지혜 있어서 법을 좋아하는 거 기특한 일 아니네. 그러나 여자는 정과 뜻이 약하고 지혜는 옅고 애욕은 깊은데도 능히 바른 법을 좋아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법을 스스로 좋아해야 하리라. 재물과 색은 항상한 법에 아니요 오직 바른 법만이 법에가 되느니라. 좋던 건강도 병으로 무너지고 젊음도 늙음으로 변하게 되며 목숨은 죽음으로 곤함을 받지만 수행하는 법만은 침노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것도 떠나지 않는 것 없고 사랑하지 않는 것 억지로 만나게 되며 구하는 것은 뜻대로 얻지 못하나 오직 법만은 마음을 따르느니라. 남의 힘은 큰 고통되지만 자제로운 힘은 큰 기쁨이 되나니 여자는 모두 남의 힘에 의지하고 겸하여 남의 자식을 베는 고통이 있다네. 그러므로 마땅히 깊이 생각해 여자 몸을 싫어해 여의어야 한다. 저 안마라 여자 법을 듣자 마음이 기뻐지고 굳건한 지에 더욱 밝아져 능히 애욕을 끊을 수 있었네. 고 스스로 여자 몸 싫어하고 또한 경계에도 물들지 않았네. 비록 누추한 형상 꼴 부끄럽긴 했으나 법의 힘은 그 마음 권하였기에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께 아뢰었네. 높은 이의 포섭함 이미 받았습니다.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주시어 제 이 뜻한 소원을 이루게 해주소서. 부처님께서 그 정성스러운 마음 아시고 겸하여 모든 중생 이익되게 하기 위해 잠자코 그의 청을 받아주시어 그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자 그 여자는 눈과 귀 더욱 밝아져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네.